의미하는가?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 다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게 또 무슨 소리요? 마지막 나팔에 천국 간다 이 소리요? 지금 신학으로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죽으면 천국 간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 변화될 수가 없어. 그 전부 다 눈 멀고 귀 멀고 문둥병 걸리고 있고 다 쩔뚝발이 되가 있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더군다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야. 술 먹으면은 그러면 목사 아니고 술 먹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초자연성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지혜와 초자연적인 사랑이 역사하는 곳이요. 못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세계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하고 생각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하고 완전히 달라. 인간은 육체 안에 같이 있는 영이니까 육체를 벗어나야 되는 거지. 초자연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육신 속에 와야 되는 기라. 육신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인간의 영은 인간이 알아. 인간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은 초자연적이야. 우리는 이 초자연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속에 접붙임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성이 생기는데, 초자연성이 바로 이 속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율법적으로 믿고 학문적으로 믿어서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을 감각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지각할 수가 없다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속성으로 자꾸 읽고 듣고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 접붙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초자연성을 우리가 이래 받게 되면은 그 영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야. 인간의 영 자체 내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성을 경험을 못하는 거야.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조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지만, 뭐 하나님을 다, 그 비밀을 다 열고 다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야. 그게 십자가의 도라.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게 십자가의 도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되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 그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가르치지 아니하는 지식이요, 영이고 생명이라. 과거에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는 구약을 통해서 씨앗을 이제 열어갈 수가 있고 복음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초자연적인 이 속성이 생기지 않고서는 구약을 율법으로 읽고 학문적으로 읽는 거야. 그래서 존재가 변하는 것은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지. 새 영을 받아야 돼. 새 영을 받지 않으면은 옛사람의 영이야. 옛사람의 영은 뭐 원시적으로 짐승 같은 영도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린애로서 영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간적으로 믿다가 또 성령으로 믿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 주수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지막 순간에 혼련이 변하는 순간에 말씀을 말하는 거지. 그래, 주수꾼을 빨리 보내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영이 이 우리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순간이 경험이 안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아무리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양심이 마비돼서 문둥병이 걸린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다시 와야 돼.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신령 속에
짐승 같은 속성이 많지만 그 중에도 소나 양처럼 풀 뜯어 먹고 초식해서 그 성품이 연약한, 말하자면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도 사자 같은 게 있어. 가만히 있지만은 이제 성질이 나면은 그 혈과 누기 발동이 걸리면은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성질을 죽이려고 해도 성질이 내대로 지대로 죽어지나? 돌을 닦는다고 죽어지나? 우리 본질이 이 타고난 속성을 말하니까 이 짐승 같은 속성은, 혈과 육의 속성은 변화되지를 않는 거야. 마지막 나팔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냥 예사로 듣기 때문에 그래. 내가 추수꾼의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공격이 얼마나 도르는지, 구원을 이제 받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지라. 사람의 짐승의 형체도 있고 사람의 형체도 있고 신령한 형체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속성으로, 신령한 영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지라.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지라. 십자가의 비밀을 내 속사람이 느끼고 지각할 수가 있게 돼서 감동이 오게 돼 있고 눈물이 나게 돼 있고 내가 병든 것이 치료가 되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무리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모든 것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면 조금씩은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속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얘기야. 역설적이다는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엉뚱한 거야. 그래서 초자연적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내가 연구회가 되시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되시는 지식이라.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능력을 가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처음 교회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은 열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비밀을 풀어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을 푸는 것은 하늘에서 온 영이라야 푼다 이 말이야. 천국 열쇠니까 천국의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천국을 죽으면 가는 세계라고 이래 생각해가지고는 천국의 개념이 비밀이 안 풀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둠에 있고 아직까지도 율법 속에 있는 우리 심령 상태를 잘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게라.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휴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야 내가 휴거가 돼서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에 초자연적인 그 세계를 맛을 보게 되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느끼게 감각하게 되면은 그냥 가만 믿지 마라 해도 믿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쁨도 주시고 초자연적인 감동도 주시고 초자연적인 사랑을 맛보게 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맛보게도 하시는데, 그것을 맛을 봐야 알지,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생명을 맛을 보는 거지. 경험을 하고 내 심령 속 사람이 이것을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속 사람이 가지는 감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자꾸 생각하는 모든 것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은 속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게라. 그래 속 사람이 역사하는 영은 우리 그 사람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야. 그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는 그 사람이 보는 것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볼라고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영이야. 그 사람의 정신은 이 속 사람을 자꾸 대적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 속 사람하고는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고, 첫 번째 세례받는 것은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이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한 것을 자꾸 대적하는 거야. 성령을 대적한다 이 말이야.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과 영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있고 독이 있는 거야. 그 독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야. 속 사람이 능력이 생겨서 이제까지 내가 알려고 하던 것도 이제 알 수 없었던 모든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속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역설적인 비밀과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그 사람은 후패해진다네. 그 사람의 생각은 자꾸 죽어야 돼. 그래서 똑똑하고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강팍한 거야. 속 사람은 자꾸 이제 그 사람의 속성이 자꾸 죽어요. 죽으니까 부드러워져.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온유한 우리 육신의 몸을 온유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고,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땅이고 흙이니까. 그래서 성경 비유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깊은 비밀을 풀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이제 초창기에는 잘 뭘 모르니까 율법을 우리가 가르치지만은 율법에서 그 사망의 쏘는 세력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거든. 그 세력을 이겨내야 하는 건데 그거는 완전히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는 그런데 불순종이 그 폐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걸 폐역하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폐역하다 안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생각도 안 해보는 거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흐르는 맥락이 다 똑같아요. 가르침과 교훈이 똑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말이 그 뜻이다 하는 얘기야. 요는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거꾸로 보던 것도 두 번째 세례를 받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하는 얘기야. 그걸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에 그에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를 알지 못하게 자꾸 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야. 이 어둠의 세력은 여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는 자기 수정에 갖고 놀 수가 없어. 자기 기분대로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라. 내 감정대로 내 계산대로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 사람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는 껍데기라 이렇게 하는 거야. 마지막에는 알곡과 껍데기를 갈라낸다는 얘기야. 그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나팔이라는 얘기야.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마지막 나팔이야. 이것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세력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을 자꾸 그렇게 조성하고 만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풍조는 못 보느냐 하는 얘기야. 우리가 그 풍조를 볼 수가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영이다. 하나님이 이 손을 가지고 이 상징과 비유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있나?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야. 영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세계가 지금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는 거예요. 그 기적이 실질적으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야. 나에게도 일어나는데 그것을 완전히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저주없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설적인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죽으라는 얘기야. 육성의 혈과 육에 죽어야 되는데 혈과 육이 안 죽으면은 영성이 살아나지를 않으니까 영의 그 속성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초자연적인 경험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엄청 싫은 기적을 가져오는 건데 우리 생각하는 그런 그 능력하고는 다르다고. 이 세상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라. 차력 같은 것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 차력이고 무공이야. 그런 것은 깨트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조용하게 너무 세미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는 거야. 이 세상에 갖는 모든 육신적인 것은 전부 강하게 나타나지만은 하나님 것은 아주 바람이 부는지 어디로 부는지를 모를 정도로 미세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그래서 그 느낄 수 있도록 육성이 자꾸 죽으면은 영성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태풍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은 강력한 태풍도 있지만은 우리 속 사람을 통해서 조용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거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이야. 초자연적인 요소를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능력의 역사는 아주 강하게 우리를 자꾸 충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충동적이 아니고 우리를 감동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 속성이 연 문제라. 내가 어떤 강한 능력을 자꾸 사모하고 이 보면은 나도 옛날에는 능력을 가르치는데 능력을 가르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차력을 가지고 돌을 닦고 무궁을 닦고 뭐 이렇게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그건 귀신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를 않아요. 조용한 가운데 육성이 죽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제 죽는 걸 가르친 거야.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이제 자꾸 깨달아가면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탄은 추락도 안 되는 거고 율법도 안 된다는 얘기야. 율법으로는 그 우리 속에 역사는 이 혈과 육을 충동하는 이 악한 세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부활한 예수님이 와야 무적행 속에 열쇠를 열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뱀이요 사탄이 욕을 참아낸다는 얘기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모든 예언이고 말씀이라. 그래서 구약은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언제나 새 영을 부어주시는 살리는 영이 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 복음 속에 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하나님 뜻을 지금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 속에 살고 죄악 걷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재앙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나팔에 혼련히 변화되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짐승의 몸에서 짐승의 형체를 가진 몸에서 부활한다는 얘기야. 신령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것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야. 부활의 개념은 완전히 초자연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을 말하는 건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이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야. 그래 지식은 분명하거든. 지식은 분명하고 속 사람의 감각은 지식은 이제 직관적이라서 느낌을 통해서 느껴지고 그것을 어떤 이론으로 말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직관적인 지식은 그래 우리가 경험을 해서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초자연적인 그 지식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을 보고 자꾸 영지주의다 이래 말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자꾸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야.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2다이다 3다이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지식으로만 자꾸 공부를 한 거지. 오늘날까지 성령을 자꾸 얘기하면은 그 초창기에는 그냥 성령이 자꾸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감동이 오고 기쁨을 가지고 막 귀신만 쫓아내고 막 이런 것만은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보게 되는 거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속사람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속사람까지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과정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비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언젠가는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변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혼련이 변한다. 이 마지막을 자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종말이라는 것은 지구 종말을 말하지 않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방식 자체를 우리가 선악으로만 자꾸 분별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기라.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이 초자연적인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경험을 해야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꾸 초자연적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객관적인 얘기니까 신학도 지금 객관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빈나도 그걸 다 이제 깨닫고 이제 말하잖아요. 마띠아가 내가 마띠아가 돼요. 그걸 말하듯이 14대 14대 14대도 마지막 14대는 내가 돼야 돼.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호로수영 때까지가 14대요. 그 다음 14대는 자세히 보면 13대로 되어가 있어. 14대가 내가 돼야 돼. 그래, 뭐 모든 것은 내가 변해야지. 내가 축복받아야 되지. 내가 성공해야 되지. 내가 승리해야 되지. 내 빼지면은 아무 값어치도 없어. 성경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어? 내 빠져놓고 객관적으로 신학이 어떻고 뭐 어떻고 누가 이래야 맞고 저래야 틀리고 그거 전부 다 헛된 수작들이야. 하나님은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홀연히 우리 인간의 그 몸 자체까지도 신령한 속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나 말이나 생각은 우리 몸에서 나와요. 몸에서 나오고 또 몸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저 외부에서 들으면은 듣는 대로 내 속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그래, 말의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들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도 말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지금 동양사상이나 뭐 모든 책이나 저것은 말을 속닥속닥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신령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돼. 위로부터 오는 말씀, 땅의 속성을 가진 말씀은 그게 말씀이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초자연적인 생명은 우리 속사람 속에서 느끼고, 속사람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열리고, 속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고침을 주는 그 사역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다 나타나게 돼 있고, 안 나타나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안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으면은, 그럼 죽었다 깨나도 저거는 성경 지식은 많지만은 성경 많은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신령한 것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늘만 알고 주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깨구리 영이라 하는 거예요. 깨구리는 뭐요? 물에도 들어갔다가 땅에도 올라왔다가 하는데 하늘을 보기는 보는데 깨구리처럼 그렇게 지게 하늘만 보고 주장. 그게 자꾸 자기가 보는 하늘만 쳐다보니까 2다이다 3다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다가 하다 보면은 사람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사람 눈치를 보지. 우리 살면서도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잘 살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써 자꾸 이제 그 감각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걸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하나님을 지각하는 영이라는 얘기야. 총명. 그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도 멍청해요. 멍청해. 아는 것 같은데도 몰라.
그래서 진리와 영어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이렇게 퍼즐 끼듯이 딱 아주 맞아 들어가야 이 성경 해석법이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은 그래서 지 맘대로 해석한 거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과 생사하복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지, 뭐 우리가 우상으로 내가 그리고 있는 마음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게 아니다는 얘기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라. 그걸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을 속 사람이 받은 거야. 속 사람이 받았는데 그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속 사람이 이해를 하고 속 사람까지 변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마지막 나팔까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라. 추수꾼에 그것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수꾼 나팔이라 하면은 그 다음에 신천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또 말을 못해요. 영생이라 하면 영생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 하면 통일교인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도록 이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 그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는 게 지식인들이에요. 그 지식인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지만 그게 뱀이라. 뱀. 그건 뱀이라. 뱀이 모든 우리 속성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그 지식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머리를 돌아가면 안 되잖아. 악한 머리로 돌아가니까 사람 죽여놓고도 지금 전쟁을 일으켜 놓고도 그렇게 하는 거야. 공산당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악한 대장을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수령이지. 김일성 수령. 우리 속에도 자꾸 이렇게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수령의 속성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나를 독재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나오면 안 돼. 내 속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영, 성령이 부드러운 영, 온유한 영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부드러워. 온유한 영. 그러면 온유한 영은 자꾸 이제 부딪힘이 없어서 자꾸 접근하고 싶은데 이게 육의 영은 딱딱 모가지고 말이야 강팍하기 때문에 싫어. 영의 사람은 그거 지절로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끼리 모여야 좋은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사람이 잘 없고 육신의 영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 3단계로 자꾸 생각을 하고 3단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포괄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하면 통달한다. 그래 하나님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자꾸 인도함을 받고 순종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지 생각, 지 지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얘기야. 우리 속에도 자꾸 내 기분, 내 감정이 나오고 내 계산이 나오고 자기 유의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야. 그 속성들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사는 거야. 그것이 내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